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닉네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당에서 청바지 썬데이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네. 지난주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본 친구들도 있고 또 가족이랑 이렇게 와서 부모님 처음 본 가정들도 있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본당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굴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긴장감 속에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친구들은 시험 자체가 긴장이고 어려움이었다면 1, 2학년 친구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내년은 또 수능이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것들을 판가름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이었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2학년인가 1학년이 그 수능 시험을 한 번에 잘 못 보면 재수하면 이제 교과 과정 바뀐 걸로 인해서 좀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한 번에 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학년이에요. 커트라인이 1학년이에요. 지금 1학년? 야, 지금 1학년은 진짜 니네 인생이 진짜 힘들다, 그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랑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3년째 똑같은 설교 듣고 있고, 그지? 와, 근데 막 수능 한 번에 잘 못 보면 또 이제 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1학년들이 참 죄송합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마지막까지.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닉네임인데 유머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마시죠? 네, 커피 많이 마시지 마세요. 그 청소년기에 커피 많이 마시고 별로 안 좋아요. 스타벅스 가는 친구들 있어요? 예, 엄마 카드 뭐 이제 누가 쿠폰 주시고 하면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그죠? 비싸서 자주는 못 가지만 스타벅스 이렇게 가면 스타벅스만의 그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닉네임 불러주잖아요. 그죠? 주문하면 그 주문하는 사람의 음료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닉네임을 불러주죠. 그래서 제 닉네임이 이제 제임스인데, 그러면은 이제 주문하고 나면 이따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라고 해요. 그러면 제임스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뭐 2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좀 엉뚱한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엉뚱한 친구가. 그리고 분당 장년지구에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장난기가 들어가지고 닉네임을 스로 해봤대요. 스. 그러면 스님이라고 부를 줄 알고, 스님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고 스로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 고객님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실패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이제 스타벅스를 갔는데 둘이 갑자기 빵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서버분이 경찰서에서 도망 나온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본인도 웃고 막 옆에서 빵 터지고. 근데 그 스타벅스 그 닉네임 변경 그 법규에 보면은 부적절한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함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욕설이나 음란, 혐오성 단어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서에서 도망 나온 고객님 뭐 옛날에 했었던 건지 실제로 들으니까 진짜 저도 빵 터져가지고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 그 사람은 음료 받으러 갈 때마다 웃길 텐데 무슨 생각으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스타벅스 재미있는 닉네임 추천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글이 있더라고요.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집에 가고 싶은 고객님,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 뛰어오세요 고객님, 추정 60인분 고객님, 주문 안 하신 고객님. 이거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주문 안 하신 고객님. 이게 실제로 뭐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뭐 추천한다고 어떤 블로거가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닉네임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닉네임이 이제 사전적 단어는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그리고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이제 본명 대신에 지어서 부르는 이름을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한글말로 별명이라고 하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닉네임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뭐라고 지어주셨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별명을 지어주셨고, 둘째는 경기하는 자이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병사도 그렇고 경기하는 자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고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죠. 그리고 쉬지 않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별명대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닉네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말씀에 병사, 군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은 군인에 빗대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군대처럼 군인의 신분처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을 읽어봤는데 아마 오늘 이 성경을 처음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제 제자인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써주고 받았던 시기가 연대기로 표현하면 몇 년 되었냐면 AD 한 7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하던 해가 절정이 80년경이고 그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아주 극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해가 AD 68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진짜 정치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많은 불만과 욕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이 로마에서 다른 데로 잠깐 여행을 간 사이에 엄청 큰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민심이 막 다 막 흉흉해지고 저놈의 황제가 아주 집을 비우니까 집구석에 불이 나고 아주 난리가 났네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때 네로가 어떤 짓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불만을 가지고 불을 저질렀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특별히 그 복음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을 이제 가장 큰 추종자로 여겨가지고 막 핍박을 해요. 막 잡아오라 그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고 갑자기 막 재산도 뺏기고 심지어는 얼마나 잔인하게 네로 황제가 이들을 죽였냐면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아무 무기도 주지 않고 거기서 막 맹수한테 살점 뜯기고 죽인다는 것을 보게 하고요. 가장 잔인했던 것은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켰으니 너네가 불 피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을 산채로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피워버려요. 밤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 잔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쫄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별명을 지으셨으니 그렇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인생에 참 큰 어려움을 한번 겪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남과 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군대 진짜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현역 2년, 정확하게 2년 다 복무하고 마쳤어요. 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게 사진이 뿌여가지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볼 필요 없어요. 예. 제가 훈련소 117번 훈련병이어가지고 위에 줄에 맨 오른쪽 저기 총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 제가 그 117번 훈련병이었고 훈련소 시절에 분대 선임이라 그래가지고 훈련장 이 분대의 가장 고참 뭐 그런 거였어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수많은 예배드린 사람 중에 한 명만 잘했다라고. 제가 2004년 10월에 군대를 갔는데 입대해서 2년 동안 군생활 하기 전에 그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군사훈련을 받고 저는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굉장히 극심한 훈련과 업무를 감당하며 정말 힘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저는 서울에 용산의 국방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사라진 부대인데 기무부대라고 기무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국정원 알아요? 국정원? 국정원이 뭐 하는 데예요? 간첩 막 이렇게 하고 뭐 국제 범죄 수사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거죠. 군대 안에도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형사 사건을 이게 주로 배정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정원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뭐 국제하고도 협력하고 뭐 비리 뭐 이런 것들 아무튼 뭐 국내 범죄도 같이 하시긴 하는데 주로는 이제 그런 거. 근데 군대 안에도 이제 헌병이라 그래 가지고 그 경찰 같은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무사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약간 그런 데였어요. 이제 간첩 잡고 막 그런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서에 이제 소속이 돼 가지고 1년 동안은 이 정보반에서 막 문서 수집, 이제 사진 좀 내려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막 문서 수집하고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주로 받는 문서가 뭐였냐면 북한 어느 신의주 어디 지역에서 KN-5 미사일 발사 몇 시 몇몇 분. 그럼 지도랑 같이 사진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부대장님한테 미사일 쐈다고 합니다. 뭐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비상이면은 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밀들을 다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국가 기밀을 말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6년 동안은 함구해야 되는데 6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제대한 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가 군사 기밀 다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네, 제가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있었던 군부대 모든 사건은 제가 정확하게 모든 기사로 다 봤어요. 특히 저희 때 무슨 사건이 있으면 김일병 사건.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저 전방에서 그 김일병 한 명이 이제 극심한 정신 스트레스로 그 총 들고 가가지고 그 군사들 자기 자고 있는데 총을 느르륵 해가지고 10수명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그 안에 수류탄 터뜨리고. 그러니까 그게 가혹행위에서 일어났냐 정신분열이나 막 사건 사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든 뭐 사건이 밝혀지긴 했죠. 제가 여기서 그 군부대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1년 동안 그 정보반 문서 수집하는 일하고 나머지 1년을 뭐 했냐면 2년 중에 1년을 부대장님 모시는 비서 역할을 했어요. 당번병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제 친구들은 전방에서 삽질하고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전차 타고 훈련할 때 전 사무실에서 커피 타고 녹차 타고 제가 심지어 대추차 담그고 꿀에다가 직접 수제로 드셔야 돼서 구두 닦고 옷 다리고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윗사람을 모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절대로 종교가 안 맞는 사람을 모시면 안 된다. 저희 부대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거든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세요. 아침마다 향을 피우고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는데 향도 향대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보통 그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이렇게 장례 치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 향 이렇게 꽂잖아요. 근데 진짜 값비싼 향대가 있어요. 향대. 거기에 이렇게 얇은 그 향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딱 3개가 있는데 거기다 딱 꽂으시고 불을 딱 피운 다음에 저를 불러요. 내가 크리스천인 것도 알고 신학생인 것도 알아요. 근데 나를 불러. 향을 피우고 있는 동안 저한테 이제 결제 제가 갖다 드리면 그거 5초면 사인하고 그냥 돌려주시거든요. 문서 보지도 않고. 근데 문서 보는 척하면서 계속 저보고 서 있으라 그래요. 향 냄새 맡으라고 일부러 막. 그게 영적 전쟁인 거야. 넌 기독교지? 너 오늘 죽어봐. 이 향에 한번 취해봐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 마귀 새끼처럼 막 이렇게 향 막 계속 맡게 하고 저는 막 끝까지 참아요. 그러고 있으면 이제 2차 공격이 시작되는데 이제 국방부 그 건물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용산 한가운데 있는데 해가 좀 늦게
일찍 뜨는 여름은 잘 그렇지 않은데 가을 정도 되면요, 일출을 하면 태양이 진짜 이따만하게 보여요. 태양이 바로 앞에 뜨는 것처럼 보여요. 그 시뻘건 진짜 홍시 같은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그거를 보면은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대구 분이셨어요. 저 봐라, 태양이 얼마나 예쁘냐, 네가 저 태양이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는지 아냐, 이러면서 막 온갖 잡스러운 그 막 우상과 막 이런 걸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면전에나 대다 말하고 싶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발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는 부대장님 권력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감사합니다. 향 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진짜 영적 전쟁을. 제가 그 일을 하는 동안 훈련을 여러 번 막 어떤 군사적인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저를 엄청 핍박했거든요. 아침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놓고 저를 방해하진 않았지만 막 향냄새 맡게 하고 태양 보면서 막 숭배하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제가 책 보고 있으면 성경책 이렇게 딱 펴놓고 보고 있으면 너는 맨날 책만 읽냐, 괜히 잔소리하고 뭐 시킨 일 다 했는데, 한 번은 얼토당토 않은 일 가지고 저를 막 불러다가 혼을 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평상시에 군복을 입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평상시에 군복을 입지 않으시니까 군복에 차는 이 탄띠에 매달려 있는 물통 같은 거, 이거 다 그냥 액세서리거든요. 전쟁이 나가지도 않으니까, 입지도 않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나오더니 저한테 수통을 탁 집어던지면서 네가 군인이야 아니야? 하면서 정신머리에 빠져가지고 수통 안 닦고 뭐 했어? 이러면서 1년에 한 번 찰까 말까한 걸 가지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그때 느꼈어요. 이분이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분을 잘라 주시옵소서. 제가 군에 입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군대 가면 느끼겠지만, 내가 군대에 가서 저 사진처럼 총 받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치를 수 있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훈련소라는 시간을 보내죠. 같은 원리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어느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시작한 취미를 계속해서 잘 배우고 레슨을 받아서 몸에 익어서 악기나 뭐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농부처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엘리트 종목을 하는 운동선수가 1년 내내 운동을 하지, 올림픽 끝났다고 한 3-4달 쉬고, 월드컵 끝났다고 축구 경기도 한 한두 달 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계속해서 몸을 갈고 닦고 준비해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2장 1절에 그런 군사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맞아요. 군인이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가 각자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무장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가득한 자리를 소명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받아요. 찬양의 자리에서 받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받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군사로 준비되려면 어디를 빠지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은혜 안에 머물라고. 그래서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겨서 남아있는 연말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는 지키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정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거룩한 존재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네, 오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릇은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처럼 여기신대요. 그런데 20절부터 22절을 다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손님 오실 때 주는 아주 값비싼 예쁜 그런 장식이 되어 있는 그릇도 있지만 평상시에 밥 먹을 때는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 쓰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어진 바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다 씀씀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금그릇만 쓴다, 은그릇만 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질그릇도 뭐 토기장의 그릇도 다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남이 먹다 남은 음식도 내가 쓰던 음식 그 그릇에 담아서 주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금그릇만 쓰셨으면 하나님이 서울대생만 찾으시고 돈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외모도 괜찮은 사람만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자격이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능력이나 은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보시는데 깨끗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네, 정욕을 피하라.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가면서는 또 다른 많은 죄들을 습득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는 그게 특히나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춘기 시절에는 호기심이라는 그 강한 욕구가 죄를 짓고 싶은 욕구와 맞물려 가지고 더없이 많은 죄들을 짓게 하죠. 특히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그것에 자극을 받고 또 다른 잘못된 정욕을 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은 좀 여자친구들을 좀 정죄하고 싶은데 주로 죄 짓는 거 얘기하면 남자친구들은 많이 혼이 나거든요. 엄마한테 혼나고 목자님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혼나고 목사한테 혼나고 그런 일이 많아서 오늘 남자친구들 우쭈쭈쭈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냥 쓰레기다. 백상예술대상 막 이런 거 하면은 맨날 그 홈페이지 막 그 이런 거 막 사진 뜨잖아요. 보면은 이제 벌써 웃는 거 봐, 저거 봐. 예배 올 때 볼 수 없던 표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막 연예인들 나오고 하면 여러분 막 싱글벙글 웃게 되고 막 행복해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좀 딥하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저런 남자를 만나고 말 거야, 내 사랑이야, 그래서 막 엄청나게 그러죠. 여러분 제가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저런 시상식이나 연예인도 오는 자리에 남자들 가는 거 봤어요? 잘 없어. 다 여자야. 다 여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들 이렇게 제가 일반화 시켜서 욕하는 건 아닌데 이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한 죄에 은근히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막 보고 막 저렇게 하면은 또 다른 뭔가 로맨스를 꿈꾸고 나는 괜찮을 거야, 나 저런 남자 만나야지. 가만 보면은 여학생들이 이 눈으로 보는 죄들에 넘어갈 때가 더 많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이 말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피하라는 이 말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세요. 디모데후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교훈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이 아니라 그 다음 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 위에 보면 3장을 시작할 때 성경책에 뭐라고 쓰였냐면 마지막 교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인데 그 중요한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엑기스가 되는 3장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 삶의 죄들을 멀리할 수 있는 때로는 회초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막 후벼 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 삶의 어떤 일들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제대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 다 신학과 학생들이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때 한 구약학 수업을 듣는데 모세오경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수업 과목이 이제 모세오경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을 가지고 그날은 10계명에 관련된 수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 10계명을 이제 위에 그 4계명과 밑에 6계명을 나눠가지고 배우거든요. 근데 아래 6계명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 계명에 맞는 연관된 말씀이랑 사회 법적인 거 막 발표하고 이런 수업이었는데 저희 조가 발표가 뭐였냐면은 남의 것을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탐심에 관련된 인간의 욕구와 그게 무엇이 죄라고 하셨는지 막 그걸 막 설명을 했어요. 연구를 잘 마치고 발표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초코 과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초코 과자 칸초. 그 칸이 징기스 칸 할 때 칸인 거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초는 초코예요. 그래서 그 과자 이름이 초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칸초는 왕입니다. 근데 제가 이 궤변론자는 아닌데 어쨌든 칸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제 수업 듣고 당 떨어져가지고 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제 동기인 녀석인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도 지구촌교회 있네. 어린이지구 있어요. 전영호 목사라고. 그 칸초를 딱 집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야 매점에서. 그날따라 칸초 재고 떨어졌어. 나는 칸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얘는 칸초에 별로 마음이 없는 친구야. 그래서 제가 건면했죠. 야 그거 내가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그 착한 형우가. 그러더니 이걸 까더니 제 앞에서 막 하나씩 막 까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주면 안 돼 이랬더니 얘가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반박을 못 하겠는 거야. 방금 수업을 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물론 장난으로 한 거지만 야, 이 치사한 새끼야 막 이러면서 과자 하나 안 주냐고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이지만 그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막 머리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때 뭘 느꼈냐면 별거 아닌 한마디고 그냥 거절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권위가 느껴져서 제가 함부로 달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누가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영어 성경에 all scripture is God breath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이 헬라어로 테오 푸니마토스인데, 이 테오라는 말은 데오스, 주님을 뜻하고, 푸니마토스가 어떤 단어냐면 성령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령님,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온기를, 그 능력을 느끼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 없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종교가 경전을 씁니다. 유교는 사서삼경을 읽고요, 불교는 불경을 읽고, 이슬람교는 꾸란을 읽고, 힌두교는 베다라는 5권으로 된 경전을 봐요. 근데요, 이 책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절대적인 것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유교의 사서삼경은 이 송나라 시대의 주의가 주석을 달아서 쓴 사서와 삼경을 기록한 것인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오고 주로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도덕적 내용이 가르쳐져 있는 것이죠. 불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석가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쓴 그런 책들이에요. 꾸란은 성경을 카피한 카피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횡설수설 이상한 판타지 같은 시나리오를 넣었죠. 힌두교는요, 인도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쓴 문헌인데 4권이 있고 해설서가 1권 있어서 총 5권인데, 그 4권이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해설서 1권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싸웁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이게 맞냐 아니냐. 그리고 힌두교는 여러분 신이 몇 개예요? 1000개가 넘어요. 온갖 잡스러운 그 책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들에는 진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거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가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죠? 첫 번째는 금식해서 배가 고픈 그 예수님에게 네가 지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2번째 시험은 저렇게 높은 데 끌고 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냐. 그리고 3번째는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지금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시험당한 예수님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는지 그 사단의 3가지 시험을 무찌르실 때 어떻게 무찌르십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어디 나오는 건지 아세요? 신명기 8장에 나오고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죄를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하게 그런 능력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5년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온 마을이 이제 마을마다 어디 캠프장에 가서 단체로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 이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가서 선교하고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 선교지를 가기 전에 우리 이제 분당 채플의 그 당시 12시 연합마을의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그 선교지를 가면서 이웃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서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냐면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피 흘리고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유대인도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데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 와서 그 유대인을 다 치료해주고, 그다음에 어렵게 그 주막에다가 맡기고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치료 다 해줘라, 비용도 다 되겠다라고 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면서 하는 질문, 그 말씀.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중학생이었던 한 아이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지매 문화, 이 왕따시키는 문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전통적으로 굉장히 극심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와서도 여전히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왕따 당하는 애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걔도 왕따 당해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이가 그걸 알고서도 그 친구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기를 결심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를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애들이 얘를 모함하고 같이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15년이니까 지금은 뭐 학교 폭력 이런 법 같은 게 굉장히 그래도 조금 시스템화 잘 되어 있어서 욕 한마디도 잘 못하게 막아져 있는데, 그 당시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리적 폭력도 당하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교회에 찾아와서 간절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부터 하겠어요. 내 아이가 쓸데없이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고 어디서 얻어맞고 오고 막 이게 너무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하루는 이제 그 친구를 와서 이 전도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아이가 기가 막히게도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근데요, 저는요, 제가 이 친구를 버리고 제가 떠나면 제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는 그 말씀.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왕따가 되어도 좋으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볼게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 그냥 왕따로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적인 얘기, 즐거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소 지루하고 어렵지만 왜 여러분에게 귀에 못이 박혀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권면할까요? 그거에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진리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깨트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를 선하게 바꾸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평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이 찬양이에요. 최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이 찬양을 듣게 되는데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저는 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과 같은 선포가 자꾸 머릿속에서 되뇌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원하셔서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찬양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마음 다해 부르며 하나님, 제가 이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도구로 주님을 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모든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아멘.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고 싶으세요? 금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은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무조건 귀한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릇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나의 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을 읽어가는 거룩한 저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든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학의 입시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입시의 과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존재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든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그렇게 승부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느 때든지 그 뜻을 따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멀리하고 살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정욕들과 하나님 탐심들과 이생의 자랑들, 내가 끊어내야 할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자리들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고 그 뜻대로 주님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변화되기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고등마을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